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놓이면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세상은 그런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말로 예수제인. 그리스도인을 번역하면 예수제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제인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이를 할 때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제이 할 때 제이는 이제 쟁이죠, 쟁이. 예수쟁이. 근데 우리 경상도에서는 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제이라는, 제이. 그러면 이제 예수제이를 할 때, 그거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약간 좀 비아냥거리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자들은 막 예수라는 사람 믿는 사람이대. 자들은 예수라는 사람 믿는 사람이대. 줄여갖고 예수제이대. 이런 이제, 그 표현은 우리를 이끌을 때 우리는 예수제입니다라고 쓴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을 부르지 우리는 예수제입니다 이런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누가 썼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가리킬 때, 우리를 가리킬 때 자들은 자꾸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네.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영어로 하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제 예수제이 이래. 그게 사실은 좋은 어감의 호칭은 아니에요. 좋은 호칭은 아니에요. 예수제이, 이게 좀 약간 좀 막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어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호칭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신앙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들은 뭐 예수라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지 인정을 해주잖아요. 자기들은 믿지 않지만은 우리를 향해서 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좀 다르디 일요일만 되면은 어디 간디 뭐 이제 그런 거. 근데 그리스도인도 두 종류가 있더라 이말. 두 종류가. 자, 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영혼만 겨우 구원해서 내 영혼만 겨우 구원해서 자기 혼자 겨우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나는 딱히 잘한 건 없지만 어쨌거나 그 기본 신앙으로 나는 내가 내 혼자 겨우 구원받아가고 천국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까지 구원해서 함께 천국에 데려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이 꼭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은 교회 나가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허다지요. 어렸을 적엔 어쩔 수 없이 부모 따라 교회 갔지만 커서 교회를 등지는 자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구원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는 어떤 계기로 교회 나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부모가 그 자녀를 따라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 자녀가 부모를 구원하는데 실패했다고 봐야죠. 자기는 어떤 계기로 이제 교회 나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은 형제, 자매 혹은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지만 아무리 전도해도 그들이 교회 따라가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 역시 형제, 자매들을
가족들을 구원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교회 나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나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서 함께 천국에 데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막 부모님 구원하고 또 이렇게 자녀들 구원하고 또 형제들 사촌들까지 그렇게 한 집안을 다 이렇게 예수님 믿게 만든 그런 간증들도 꽤 있습니다. 왜 누구는 자기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함께 천국 가건만 또 다른 어떤 경우는 겨우 자기만 구원받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하지 못한 채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같이 천국 데리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지만 겨우 천국 간다 이 말이죠. 그 차이가 뭘까? 그 차이가 뭘까요? 뭐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확신이 있었겠죠. 희생입니다. 희생. 희생 없는 전도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희생 없이 전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도는 해요. 야, 교회 가자. 전도한다니까. 예수님 믿어봐. 너무 좋아. 전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회복돼. 나 예수님 믿고 병 나았거든. 니도 믿고 한번 나와봐. 전도는 해요. 그런데 아무리 전도해도 알았다.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볼게 하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부모는 신앙이 좋은데 자녀들은 교회 나가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는 신앙이 좋은데 그럼 부모가 확신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부모는 신앙이 좋다니까. 왜 그럴까요? 희생 없이 전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 없이. 열심히 전도해서 누군가를 구원해 본 경험도 있을 겁니다. 혹시 누군가를 극적으로 어떻게든 그런데 한번 잘 헤아려 보십시오. 한 사람을 정말 예수님 믿게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까지 한번 그 과정을 쭉 살펴보십시오. 저절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만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도할 때 적지 않은 희생을 함께 했을 겁니다. 보면은 희생이 들어갔어요. 희생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희생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희생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갖고 교회 나오는 사람 없다니까네. 희생을 해주니까네. 희생이 고맙고 또 미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없지만은 그 희생이 고맙고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이제 살아나잖아요. 도움을 받잖아요. 내가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그냥 희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하니까 내가 도움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어떤 희생을 통해서 나는 자꾸 뭘 받습니까? 감동을 받는 거죠.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한 번, 두 번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처음부터 믿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드뭅니다. 불가능해요. 전도할 때 반드시 희생이 수반됩니다. 왜냐하면 희생 없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씩 전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예수님을 믿겠지 그렇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서 어떤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까?
불속을 해치고 나오듯 탄 구원. 어떤 구원일까요? 불속을 해치고 나. 여러분들이 이제 불이 나가지고 겨우 살아나왔다 이 말이죠. 몰골이 어떻든가요? 몰골이 어떻든가요? 엉망이지. 살아남은 게 다행인 거지. 살아남은 게. 자기는 살아남았지만 남편은 죽었지. 그때 홍수가 나가지고 엄마가 딸 머리를 잡고 나오는데 놓쳤어요. 기억납니까? 그 사건. 우리 부산 저기 우리 자천동 저 어디고 그 엄마가 근데 그 딸이 뭐 공부도 잘했더만은 아주 이제 좋은 직장 가려고 이제 준비도 하고 있었고 이제 딸 머리를 잡고 나오는데 어떻게 근데 그 엄마는 그 물속에서 걸어 나올 때에 건진을 받아서 나왔지. 몰골은 어땠습니까? 엉망이지. 그 완전 그 더러운 물에 이제 온몸이 막 그러고 막 딸 놓쳐가지고 막 그런데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자기는 살았다니까. 이걸 무슨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부끄러운 구원. 내 새끼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이게 무슨 구원이라고요? 부끄러운 구원. 불 속에서 헤치고 나왔다 이 말이죠. 나는 겨우 살아나왔어. 어쨌든 막 몰골은 엉망이고 막 옷은 타고 막 얼굴은 막 시커매져도 어쨌든 불에서 나왔으니까 나는 살았어. 그런데 내 어린 아이는 못 나와서 어찌 됐습니까? 다 죽었겠죠. 내 딸은 못 나와서 어찌 됐습니까? 다 죽었겠죠. 그러니까 나는 살기는 살았어. 내 혼자 산 거죠. 이게 무슨 구원이라고요? 부끄러운 구원. 이런 구원 받을 자들이 많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 나는 막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막 어쨌든 막 그런데 내 혼자 가는 거야. 내 딸은, 내 아들은, 내 엄마는, 내 아빠는, 내 친한 친구는 이걸 무슨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 구원은 받지만은 그러면은 왜 이 사람은 자기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달랑 자기 혼자 목숨을 건졌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씩 소방관이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남인데 들어가가지고 막 건져가지고 나오는 거 기적처럼 살려내는 거 본 적 있잖아요. 뭐 했습니까? 희생했잖아요. 소방관이 희생했잖아요. 희생해야 건진다니까요. 희생해야. 여러분, 전도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 자체는 어렵지가 않다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하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렵습니다. 돈이 들어갑니까? 말이 어려워요? 영어로 해야 돼요? Believe in Jesus. 영어로 해야 돼요? 한국 사람 한국말로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기도하세요. 회복될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전도만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까? 전도는 얼마나 했어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전도만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도 해야 돼요. 말 안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해? 전도해야 되지만은 전도만으로 안 된다니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내 성질 다 부리고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 큰 소리 다 치고 내 어떤 권리 다 주장하고 그러고 예수님 믿으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예수님 믿게 만들고 싶으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하고 싶은 말도 좀 안 하고 또 이제 막 손해도 좀 보고 그리고 비도 좀 맞춰주고 그래야 된다 이 말. 그게 뭐라고요? 희생. 많은 신앙 좋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그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합니까? 족쳐댑니다. 이 목사 딸이 돼가지고
설교는 안 듣고 책이나 보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왜 목사 딸로 태어났는가 이래 되는 거예요. 목사 아들을 돼가지고 말이지, 다 저 뒤에 앉아갖고 말이지, 저 아빠를 희롱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유, 내가 왜 목사 아들로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재수없게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남들 이 시간 다 TV 보는데 재미도 없는 여 내려와가지고 나는, 그래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건 희생이 아니지요. 족치는 거지. 예? 교회 안 가면 밥 안 주고,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주고, 협박하고 혼을 냅니다. 그런 식으로 희생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이것만 이제 족쳐대비니까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어야 되겠다. 나는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어야 되겠다. 애들은 그 생각을 갖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군대 갔다 오고 직장생활 시작하고 결혼을 한다든지 이제 힘이 생기고 독립하면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그때는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해도 안 먹힙니다. 왜요? 이제는 자녀들이 더 힘이 세졌기 때문에.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주지 않고 오히려 왜 저 모양이지 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왜 저 모양일까요?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뭐로 가르쳤습니까? 위협과 협박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뭐로 가르쳐야 된다고요? 희생으로. 근데 이 희생은 누가 하느냐? 희생을 하려면 내가 주님을 좀 닮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희생을 하려면 내가 주님을 좀 닮아야 닮은 만큼 희생할 수 있어요. 내 기질과 내 성격대로 살면은 희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근데 누가 주님을 닮던가요? 누가 주님을 닮아?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주님처럼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 주님처럼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죄인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처럼 닮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그러면은 조금은 주님처럼 주님을 흉내를 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흉내내는 만큼 뭐 할 수 있다고요? 희생을 하더라 이 말. 자기 성과를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힘들고 차라리 괴롭고 차라리 화가 나고 차라리 속상하면 누가 앞에 쏟아내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자들이 희생을 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 희생이 흘러 들어갈 때 전도할 때 그 희생이 흘러 들어갈 때 그러면은 막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전도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근데 언제 믿을까요? 뭐라고요?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딱 누가 생각납니까? 이럴 때 우리 엄마가 보니까 힘들 때 기도하던데. 근데 그거는 전도와 희생을 통해서 감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지. 오히려 위협과 협박 속에서 전혀 어떤 희생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위협과 협박만 받은 사람은 힘들어도 뭘 찾을까요? 술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은 절에 올라갑니다. 왜 절에 올라갈까요? DB 쪼온다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성깔 나쁜 사람들은 이 방송으로 나가는데 이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성깔 나쁜 사람들은 절에 다니시면 좋아요. 절에 다니시는 분이 성깔이 안 좋아갖고 애를 잡쳤다. 그러면 걔는 어떤 마음 가지겠습니까? 나는 엄마가 믿는 절에는 절대로 안 나가. 이래 되면 전도하기 편해. 차라리. 그 대신 그러면 이제 엄마는 지옥 가는 거죠, 이제. 하여튼 이게 아이러니한 거 이제. 나도 구원받고 니도 구원받으려면은 어째 된다고요? 내가 이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지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뭐 그렇다 전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닙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뭐가 따라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신앙적인 감동, 희생을 할 때 이제 감동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더니 정말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인상이 생겨야 됩니다.
교회를 나가더만 우리 엄마가 잔소리가 좀 줄어드네. 교회를 나가더만 저 사람이 얼굴이 펴졌네. 우리 교회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숙기자매가 참 우리를 많이 힘들게 됐지만은 얼마나 간증거립니까? 동네 사람이 최 목사님한테 이러더라면 보소 저 새댁이 그 대교회 나가요?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 교회 나가고 난 다음부터 저 자매 얼굴이 사람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몇 번 오기도 했었어요. 목장 모임에 몇 번 왔었구나. 그런 어떤 감동이, 인상이 한번 이렇게 교회를 가게 만들고 나도 한번 믿어볼까? 뭐가 있는갑다. 여러분, 희생이 뭘까요? 뭐 꼭 희생 이러면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막 우린 좀 그런 거창한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창한 희생만이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은 자기 성격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성품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희생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여전히 자기 성격대로 살면 아무도 구원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감동을 전혀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자기 성격대로 살면 주변에서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그나 예수님을 안 믿는 내나 뭐가 다른데 그러겠죠. 자기 성격대로 살아보거나. 신앙적인 감동은커녕 불쾌감만 주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이 따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자기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잖아. 그럼 나는 죽어서 어디 갑니까? 천국 가겠죠.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뭘 받겠습니까? 은혜를 받겠지요. 하지만 희생을 통해서 그 누구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했기에 나만 겨우 구원받고 그 누구도 구원을 하지 못한 채 서두에 얘기했죠. 불이 나갔고 집이 불이 나가지고 막 목숨은 건졌는데 나만 겨우 목숨 건지고 남편은, 아이들은, 부모님은 다 불에 다 죽었죠. 그걸 무슨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부끄러운 구원. 그런데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만 겨우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히려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하는 자들까지 구원해서 그들까지 구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왜요?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 결국 전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희생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희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요. 은혜로 충만해야 하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들을 쥐박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런 자녀들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 넘치는 부모로 만들어 주시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아프라 그렇게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 주고 끝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부모 구원하고 친구 구원하고 형제들 구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